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봄철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심죠. 씨를 심으면 이 씨가 뿌리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알죠. 왜 씨를 심는다고요? 뿌리가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알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와 믿다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농부가 봄철에 씨를 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심는 것. 그러면 요한복음의 시각으로 말하자면 믿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이 씨앗이 장차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야 라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요. 아무도 이것이 열릴까 안 열릴까, 과연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열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농부가 땀을 흘려가며 고생해가며 가을에 이 결실을 맞아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고 주 안에서 살고 믿음 생활하며 살았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오늘 바로 그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사무실에서 야외로 나가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마무리하고 차를 타려고 돌아서는 순간 차문이 열려 있어서 왼쪽 눈썹 위에 부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찢어졌습니다. 예. 깊이 패인 것은 아니지만 워낙에 눈에 잘 띄는 곳이라서 사무실로 와서 복귀해서 이거 처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선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갔더니 약국 약사가 에이 이거 안 되겠는데 벌어지겠어, 외과 가서 꿰매야겠어 하고 옆에 외과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과에 갔더니 외과에서 보더니 이거 흉지겠는데요. 얼굴이니까 성형외과를 가셔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명동에 성형외과가 있나 찾아봤더니 성형외과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동 인근에 성형외과를 찾아서 갔죠. 꼬매주세요 그랬더니 보더니 이거요, 일반 성형외과에서는요 이거 꼬매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성형외과가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꼬매면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이제 갔죠.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간호사가 나오더니 이거 흉지시겠는데요, 이거 성형외과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하더니 우리 병원은 성형외과가 있긴 한데 외래 환자에게만 치료를 하고 응급실에서는 하지 않아요. 서울대학병원 가세요라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접수하고 성형외과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6방을 꼬맸습니다. 응급실에 가보니까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게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도 많고 얼마나 지루하든지 한참을 기다려서 접수하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또 한참을 기다려서 진단을 받고 그랬더니 성형외과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그래서 또 성형외과 선생님을 부르고 한참을 기다려서 내려와서 꼬매고, 그리고 다 끝났나 집에 가야겠다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퇴원 허락이 나와야 된대요. 응급실에 들어갔는데도 퇴원 허락이 나와야지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 허락을 받기까지 거의 1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처방전 받고 주의사항 듣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원이에요. 가능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딴 곳이 찢어졌다면 그냥 지혈하고 상처가 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뒀을 텐데 제 무릎팍 아래는 아주 상처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부딪히니까. 그냥 두고 말았을 텐데 이 얼굴에서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괜히 그런 거 괜히 절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어딘가. 예. 성형외과에서 처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에이씨 이게 뭐야 하면서 투덜대면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때? 꼬맸어? 몇 방이나? 6방. 그래? 그나마 감사. 다행이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답 카톡 보냈어요. 우씨 뭐가 감사야? 아내가 단문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면 그나마 이 정도 다쳤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된대요. 맞아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방 꼬매야 할 것 6방으로 끝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면 내가 여러분 그런데 기왕 감사할 거라면 내가 다칠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탁 쳐서 아니면 바람이 확 불어서 차 문이 갑자기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휘어청 나는 휘청하면서 살짝 그 문을 비껴나가면서 와 다칠 뻔했네. 다칠 뻔했는데 참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 아닌. 그래야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내가 막 목이 막히네요. 막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이 꼬맨 곳에 물을 대면 안 돼. 물을 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에 닿지 않게 하려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지난주에 날 안 보신 분은 참 다행인 거예요. 얼굴에 수염도 못 깎고 그렇게 훈장 붙이고 거의 일주일 동안 말 그대로 정말 거짓골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일이 뭐예요? 바로 오늘이 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목사는요, 주일에 설교할 내용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며 그 말씀으로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주간 내내 감사거리만 생각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감사거리가 뭐지 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여기 이마에 붙인 꼬맨 자국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에이씨, 우씨 그러고 뭐가 감사야? 감사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저께까지 참고 감사절 설교 본문도 못 찾고 못 정하고 그렇게 투덜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요일까지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이젠 내일 모레면은 뭐예요?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주일이면 목사가 설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드디어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알았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감사할게요. 감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게 문제더라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감사할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냐?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 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하면 감사하네, 참 다행이야 라고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들은 저는 어때요? 약 올리나 뭐가 감사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괜히 삐딱선 타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투를 내고 다닌다고요. 그겁니다. 감사는 옆에서 감사해야 돼 말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이쿠, 더 큰일 날 뻔했는데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서는데 차 문이 열려 있어요. 순식간에 부딪힐 뻔한 그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툭 쳤거나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차 문이 닫혔다, 그래서 살짝 비껴갔다, 그래서 안 부딪혔다 그랬다면, 우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살짝 비켜간 것으로 끝. 그리고 차 타고 차 문 닫고 집으로 출발. 아닐까요? 왜요? 얼만큼 다칠 뻔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살짝 밀어가지고 안 다치게 했다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재수 좋았네 하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그럴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출근하다가 차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가 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는 딱 착지하고 그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친 곳 없이 멀쩡하게 문 열고 딱 나와. 그러면 와,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 와서도 간증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이번 주간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다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런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고와 위험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의 하루에,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나를 깨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루의 생명을 더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밤에는요, 왜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온 하루 종일 나를 성실히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무슨 일, 아무 일 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평이한 한 주간을 살았다면,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고 수많은 사고의 위협 속에서도 지키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한 주간이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쳤는데요, 넘어졌는데요, 그 일들 속에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당연히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에 난 꼬맨 자국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작은 스크래치 정도로 잘생긴 얼굴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 붙잡고 계심을 믿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 입성하시기 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더욱더 많이 믿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젠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소리로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몇 명의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이것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엇을 할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렀다. 자, 그럼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일까요? 영광을 얻을 때, 그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영광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제가 물을 먹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 언제일까요? 부활의 때? 승천의 때? 언제일까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 자, 그러면 부활의 때는 영광의 때인지 확실히 동의가 돼요. 그죠? 승천의 때, 영광의 때 확실히 동의가 돼요. 그럼 십자가 죽음의 때는 왜 영광의 때죠? 십자가가 영광인가요? 그 영광을 얻을 때를 십자가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절. 27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아멘. 나서 거기까지 이르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둘이 상반된 말씀 같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셨는데 이 때를 면하게 해달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을 얻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는 그때는 아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겁니다.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때를 고난의 때, 치욕의 때, 죽음의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 따라서 합시다.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의 예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영광을 얻는 때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은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 겨울방학에 시골에 가면요, 처마 한쪽에다가 옥수수를 대롱대롱 주렁주렁 매달아 놔요. 저거는 언제 쪄주시나? 할머니 저거 언제 쪄주세요? 기다려도 그 옥수수는 쪄주지 않아요. 이미 그 옥수수 만져보면요, 말라가지고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데도 어릴 적에는 그냥 저거 언제 쪄주시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쪄주세요. 왜요? 그렇죠. 씨옥수수예요. 이것은 봄철이 되면 그 옥수수 하나하나를 떼어서 밭고랑 사이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간식으로 맛있게 먹는 그 옥수수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겨울철 말려놓은 이 옥수수는 바로 씨옥수수죠. 누구도 봄철에 그 옥수수 밭고랑에다가 심을 때 왜 그런 허튼 짓 해? 말도 안 하는 그런 왜 옥수수 알을 거기다가 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밭에 이것저것 씨앗들을 봄철에 심습니다. 그렇게 뿌릴 때 왜 먹기도 부족한 쌀알, 보리쌀 그런 씨앗들을 버리느냐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뿌려 버릴 바에는 삶아서 나눠주지 왜 그렇게 버려라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가을철에 감자를 캐어서 먹을 것만 먹고 어느 정도는 박스나 푸대에 남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자에서 그쵸, 싹이 나요. 그것이 씨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봄철에 이제 감자를 심을 때가 되면 그때 그 씨눈을 잘라서 심습니다. 그러면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빠. 네,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연의 원리가 참 신기하다. 왜 아까운 거 먹기나 하지 먹기도 부족한 거 그렇게 버려두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왜? 씨감자 삼을 거니까. 아내는 과일을 먹고 나면요, 과일을 먹으면 뭐가 나와요? 씨가 나와요. 그것을 휴지에다가 물을 촉촉하게 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씨를 둡니다. 그래서 레몬을 먹고 레몬 씨를, 그리고 자몽을 먹고 자몽 씨를, 그리고 뭐예요? 그 아보카도를 먹고 아보카도 씨앗을 거기다 놔서 심지어는 파인애플 꼬다리까지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뿌리를 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자라나게 하더라고요. 물론 열매까지 맺게 하지는 못합니다. 날씨가 안 맞으니까 열매까지는 맺지 않아요.
저는 아이고 또 허튼 짓 한다, 또 허튼 짓 해, 쯧쯧쯧 합니다. 예, 그래도 아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씨만 보면 싹을 틔우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파란 이파리가 아주 이뻐가지고 보들보들 이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거북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겨울철에 교회다 놔뒀더니 그게 얼어서 죽었어요. 그 뿌리에 파보니까 이렇게 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뿌리 식물이래요. 이 알뿌리 식물을 아내가 물에다 한참을 담가뒀어요. 몇 개월 담가뒀는지 모르겠어요. 그에다 또 물을 주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젖은 수건에다가 휴지에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정말 몇 개월이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그 알에서 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더라. 그래서 작은 모종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이파리가 나고 예전에 이뻤던 거북알로카시아 옛 모습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이쁜 모습 그 자체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옛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참 이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가 씨앗을 둘 때마다 저는 핍박을 합니다. 소용없는 짓 한다. 왜 또 그런 짓을 해? 왜 제가 그러냐면요. 왜 핍박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사방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다니잖아요. 더듬더듬 하면서 다니잖아요. TV 다이를 만지면 거기에 갑자기 깜짝 놀래요. 차가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단스위를 더듬다 거기 깜짝 놀래요. 거기 치 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정수기 위에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냥 사방에 만지. 그러면 손에 뭐예요? 젖잖아요. 그럼 바지에다 닦으면서 투덜대요. 에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해. 이게 레몬을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하고 저는 짜증을 냅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베란다로 가서 작은 식물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말도 듣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짓 다 한다 제가 그럽니다. 남편 출근하는 거 도와줘야지.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고 매일같이 쳐다보면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각각의 이쁜 모습들을 갖추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힙니다. 씨앗을 땅에 묻을 때 농부는 그것을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자신과 똑같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씨앗이 다시 자라날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한 알의 밀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죽음. 한 알의 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씨앗이 죽어 싹을 틔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을 심었다, 싹이 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씨앗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씨앗의 죽음. 씨앗의 영광의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뿌리가 나고 싹이 터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때가 영광의 때가 아닐까요? 꽃은 언제가 영광의 때, 꽃의 영광의 때일까요? 꽃이 활짝 피는 그때가 꽃의 영광의 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영광의 때를 가리켜 씨앗의 죽음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의 죽음의 때. 씨앗이 죽어지는 그때, 그러나 그때는 지금 자신과 같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고 죽어지는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죽음의 때를 가리켜
이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당신이 이 때를 위해서 왔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 덩어리로 죽어지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와 같은 수많은 다음 열매들을 맺게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심겨지는 바로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요.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열려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씨앗에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3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매일같이 죽는 그것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죽음으로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씨앗이 살아나고 씨앗이 살려고 아둥바둥되면 한 알 그대로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짐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거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의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봄철에 씨들의 심겨짐과 그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어짐이 있어야 추수의 감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지금을 오늘을 가리켜 영광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심겨져 죽어지는 그때를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고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의 이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죽어지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의연히 그 죽음을 장차 도래할 심판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날 그때를 믿으며 당당히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맞이하는 죽음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때를 위한 삶이었음을 바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때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짐이 참다운 감사의 날이 아닐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얻을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 땅에 심겨질 그 날,
내가 다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참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죽어지는 오늘 나의 육신의 삶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는 지금 바로 우리의 영광을 얻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겨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의 열매를 믿으며 그렇게 오늘 심겨져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죽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